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는 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형적과 그 모든 것은 지나감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나라 늘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 역사하게 하시며 그 나라가 완성됐을 때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주시는 영광과 또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세상을 예비하고 또 준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하나님 말씀 시편 찾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 시편 4편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3편에서 5편까지의 이 세 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자기가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자기의 후궁들을 10명을 남겨두었죠. 그런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범죄했던 그 지붕에서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후궁들을 자기 아들이 범했다라는 소식까지 듣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힘든 상황 하에서 이 시편 3편과 4편과 5편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주는 참된 교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시편 4편 7편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이 배경을 생각한다면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형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윗이 형통의 길을 걷고 있고 문제가 없는, 고난이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복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극한 고난의 상황,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마음의 기쁨은 형편과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가 인생이 형통함에서 오는 기쁨도 아니고 자녀들이 잘 살아서, 그죠?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주는 그런 마음의 기쁨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편 4편 7편에 보면 두 가지가 비교가 되고 있죠. 하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기쁨이고요. 또 하나는 뭐죠?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 여기서 저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죠. 만약에 그 반역이, 정변이 성공을 하면 정권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의미로 보면 사실 모든 것을 다 취하는 겁니다. 여기서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라는 것은 이 당시에 봤을 때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최고의 부와 재물과 그리고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지금 거의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변이 성공했다라는 그 정점의 행위가 어떤 나라를 정복하든지 아니면 정변을 일으키든지 했을 때 그 전에 있던 왕의 후궁들을 취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성공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이 했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고 그것의 마지막은 심판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와 함께, 그러나 지금 자기는 비록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한 징계와 연단을 받고 있지만 바로 그 부분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시편 4편 7편을 보면 항상 생각나는 복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복음서의 말씀 없으신가요? 저희의 곡식에 풍성할 때,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죠.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근데 곡식은, 풍성한 곡식을 거두었는데 이제 창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무슨 생각을 하죠?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이제 결론을 낸 게 뭐죠? 있는 창고를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확한 그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우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여러 해 쌀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이제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자,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가 누리는 기쁨의 원인이 뭐죠?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인 축복이고 즐거움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성경의 교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훈에 해당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기뻐할 때, 행복해할 때, 즐거워할 때 반드시 원인과 대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십시오. 만약 그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요, 세상 것이라면, 잠시 후면 지나가는 것이라면, 사라지는 것이라면 그 기쁨과 즐거움은
결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상실했을 때, 그것이 자기를 떠나갔을 때, 아니면 자기가 그 대상을 떠날 때 그 기쁨은, 그 즐거움은요, 말할 수 없는 쓰거움과 함께 낙담과 함께 절망으로 바뀝니다. 예를 든다면 이 세상 죄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곡식과 세포도주에 풍성할 때처럼 이 세상 재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얘기하죠. 재물은 정령이 날개를 달고 날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재물이 자기를 떠나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자기가 뭘 떠나죠? 재물을 떠나요. 그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재물로 인한 기쁨은 재물이 자기를 떠나갈 때 그것은 깊은 낙담과 상실과 절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 예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한국에서도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자, 그러다가 한순간에 이 비즈니스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잘 나가다가도 한순간에 뭐가 삐걱거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예, 연쇄적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희망과 소망을 걸었던 그 사람들은 그런 형편이 되면 이제 삶의 의미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낙담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자식을 인해 기뻐합니다. 기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시는 축복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네, 언젠가 그 사랑은 변할 수도 있고요, 떠날 수도 있고, 죽음이 그 사랑을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 병도 없고 건강하고 젊고 강건하고도 해보죠. 더 나아가서 아름다움과 미모도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건강을 인해서, 젊음을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아름다움, 미모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거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예. 세월의 흐름 속에 언젠가는 반드시 병들고, 그리고 우리의 몸도 쇠퇴해 갑니다. 자, 그때가 되면 그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래서 자,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무엇을 인하여 기뻐하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서 쫓겨가고, 백성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배반을 하고요, 함께했던 군장들, 모사들이 배반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들의, 대적들의 곡식과 풍성할 때보다 더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일까요? 자, 다윗의 기쁨은 바로 이 기쁨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자,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의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윗과 동일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기쁨도 다윗의 기쁨과 동일해야 돼요.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시편 51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언제냐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죄를 지적했을 때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부끄럽고 피역한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자기의 죄의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인생이 뼈가 꺾여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형통의 길로 가고 있어서 지금 내 삶에 고난이 하나도 없어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비즈니스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것이 지금 형통해요. 자식들도 잘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병도 없고요. 모든 것이 잘 돼요. 이 세상에서 형통함 때문에 형편과 환경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 기쁨은 몇 년짜리입니다. 길어도 몇십 년. 우리 지난 주일날 배웠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중에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어봐야 몇십 년. 그리고 경각간의 음부에 떨어지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져지는 그 사람들의 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윗의 기쁨은 주께서 뭐예요?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임은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요?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자기 아들이 자기의 후궁들을 범하는 대낮에 자기가 죄를 범했던 그 장소에서 이걸 뭘 의미합니까? 이미 다윗이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죠? 그 죄를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로마서 4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고 그 대가는 하나님이 치루어 주실 거지만 그죠? 그러나 죄에 대한 훈육,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앞에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범한 모든 죄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징계를 당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서 자기를 온전케 하고 계신다는 것, 자기의 뼈를 꺾으시고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모든 것을 꺾으시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세워지는 그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이게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숨은 허물까지 드러내게 하셔서 그것까지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셔서 오는 세상에서 깨어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냐면 복음이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나로 즐겁고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요? 기쁜 소리. 이게 뭔데요? 복음입니다. 복음.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러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새 생명, 이 썩어질 죄성으로 피역으로 가득 찬 이 몸을 다시는 죄를 범할 가능성도 없는 부활의 몸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 다윗은 받았던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속임수 아시죠? 야곱은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장자에게 주어지니까.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리브가도 에서보다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사냥하러 갔을 때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 리브가가 괴계를 꾸미잖아요. 야, 요셉, 야곱아, 너 빨리 엄마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너 그 사이에 네가 에서라고 속이고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을 받으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잖아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에서는요 털 사람인데 아버지 앞에 가면은 들통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축복보다는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때 리브가가 얘기합니다. 저주는 내게 돌리고, 저주는 누구한테 돌리고요? 내게 돌리고 너는 내 말대로 해라. 그리고 자기 큰아들의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매끈한 부분을 그 털가죽으로 다 가리워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죠. 뭘로 속여요? 옷으로 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것은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이삭을 속이고 거짓말로 팥죽한 것으로 장자의 축복을 사서 받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거짓말하는 자 어디 간다 그랬어요? 지옥 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짓은 그렇게 무서운 죄예요.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옷으로 속입니다. 이 야곱, 하나님이 이삭이 어찌됐든 간에 속아서 축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야곱은 그 축복을 받아요. 근데 야곱이 받은 축복은 이 세상 축복이에요? 하늘의 축복이에요? 참 저희들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축복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다음에도 말씀 나옵니다. 이 세상 재물, 이 세상의 자녀의 축복, 이 세상에서 건강의 축복 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을 인해서 기뻐한다면 그 강건함을 주신 누구를 인해서요? 하나님을 인하여. 그리고 그 강건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야곱,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축복은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에요. 이 야곱이요, 자기가 속은 대로 평생을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시죠? 라반, 삼촌 라반은 야곱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 번 야곱을 속입니다. 아시죠? 라헬을 준다 그래가지고 깨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입니다. 7년을 더 고생하게 만들죠. 품삯도 여러 번 변개해가지고요, 지금 말로 하면 완전히 노동 착취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야곱은 빈 털터리로 20년 동안 고생하고 나왔어야 됩니다. 철저히 속습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편애하잖아요. 누구만 사랑해요? 요셉만 사랑합니다. 요셉.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 나중에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럴 때 자기 아들들이 뭘로 속이죠? 옷으로 속입니다. 뭘로 속여요? 옷으로. 이제 팔아버렸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분명히 요셉 찾을 텐데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형들이요, 동생 요셉의 옷을 취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힙니다. 피를 묻힙니다. 자, 그리고 그 피 묻은 옷을 누구한테 갖다 줘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야곱이 그걸 보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서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옷을 보고 본문에 보면 슬피 웁니다. 악한 짐승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구나. 여러분, 아들을 잃은 아비의 슬픔이 어떨 것 같아요? 야곱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언제 알죠?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을 때 그때 가서 합니다. 그러면 그때 야곱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을 속이고, 그죠?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던 자기 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또 지은 죄들, 이미 영원한 속죄를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은 주님이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죄가 무엇인지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철저하게 교육시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뭐라고요? 범죄치 말지어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요, 우리도 심령이 떨려야 됩니다. 심령이 떨리셔야 돼요. 지금 혹시 이러저런 어려움, 고난 겪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이 없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살짝 때리십니다. 때로는 평안을 알아가시고 인간관계에서 어그러지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때마다 행하셔요.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지나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면 하나님은 또 거기에 맞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두신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죄를 범할 때 죄가 죄로 인해서 당장 징계가 임해야 하네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끔찍한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범하자마자 징계가 왔나요? 아니에요. 그 죄를 철저히 깨닫고 돌이켰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때를 따라 연단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훈육과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처음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해 보이지 않아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징계로 인해서 나중에 의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은 그때 즐거워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훈육하시고 연단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그제 당장 무슨 죄를 범했는데 당장 아무 일이 없어요.
오, 괜찮네.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돌이켰으니까. 예,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룩함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나무를 뭘로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거룩함의 열매가 없으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왜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거짓 구원의 확신이에요. 다윗은 철저히 깨닫습니다. 생각이 아니에요. 뭘 통해서요? 죄로 인한 징계,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꺾으신 뭐예요? 뼈로 인하여. 여러분, 야곱도 뼈가 위골된 거 아시죠?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돼서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어요. 평생 뭘로 살아요? 절름발이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환도뼈를 치시고 그게 위골되면서 절름발이가 되잖아요. 그때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 전까지 야곱은 자기 꽤 의지했거든요. 자기 지혜.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자기 지혜. 그죠? 그 얍삽한 자기 생각.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헛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탄은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요 딱 종삼아 버립니다. 뭘 무서워해요? 죽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뭐는 죽여도요? 몸은 죽여도. 이 육신의 목숨 하나 죽이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 육신의 목숨, 하나님 보실 때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뭐와 같아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요?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린 양의 진노로 표현됩니다. 무슨 진노요? 어린 양의 진노.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어린 양의 진노.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자비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 형벌이에요. 7년 환난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그 7년 환난 동안에 약속된 그 모든 재앙들을 살아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 형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그래요. 영원한 속죄 받았으니까. 예, 맞습니다. 콜이 많은 죄도 다 가져갔으니까. 정말 그 영원한 속죄 받으셨다면 영원토록 콜이만한 죄에 대해서도 구별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눈빛 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 행위 하나 하나님 앞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죄 짓는 것 허락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 저 어린 자녀들 둔 부모님께 묻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나가서 완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가서 상황 속에서 뭐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하고, 우리는 세상을 알잖아요. 내 자녀들이 어떤 무리 속에, 사회 속에 가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아시죠? 내 자녀가 그 사회 속에서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해요. 입으로는 말한다지 알지만 사람들이 내 자녀를 피할 겁니다. 그죠?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세요. 다윗은 지금 쫓겨가면서 그 비참한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의 뼈가 꺾여지는 거예요. 이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죠? 이 죄는 철저히 돌이키고 버려져야 된다는 거. 다윗이 똑같이 간음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습니다. 다윗이 그 위로 똑같이 불의한 살인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죄의 징계가 무엇인지 다윗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을 회개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회개했는데요, 그 죄를 똑같이 또 범해요. 습관적으로 또 범해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토해놓고요, 나중에 돌아와서 토한 것을 뭐예요? 다시 먹어요. 신앙이 어느 정도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을 때는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의 생명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하심과 영원하신 불꽃 같은 눈앞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훈육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그 죄를 다루십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 뼈가 하나님 앞에 꺾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뼈를 꺾으실 겁니다. 야곱처럼 한도뼈를 위골시킬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앗아갔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하나님을 인한 기쁨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실 때만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한 가지 여쭤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쁨. 의인 99명이 잘 살아가요. 기쁘죠? 의인 99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의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요.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 의인 99명을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맞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뭐예요? 죄인 하나가 지옥 갈 영혼이 그 죄인 하나가 뭐하면요? 돌이키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죠?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요, 제사보다 순종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회개와 함께.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할 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이 기뻐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느헤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큰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뭐였죠?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웁니다. 율법을 듣고 뭐 했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울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그 백성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 뭐예요? 즐거워하는 기쁨.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요, 우리 구원받은 의인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돼서 하나님을 기쁘심으로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죠? 한 사람이 구원함을 얻을 때 우리 남아있는 식구들이, 의인들이 잘 살아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 시대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이뤄진 한 영혼을 위해서 저희들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돼요. 그렇죠? 전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죠? 선물이라. 아까도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 재물과 부여, 건강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여와 건강과 세상의 형편들로만 기뻐해요. 구원도 하나님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 주신 영원한 생명도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죠?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 선물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뭘로 기뻐해요? 선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근데 아이가 좀 크면은 뭘로 기뻐할까요? 선물을 주신 부모님. 맞죠? 프로포즈 받을 때 다이아 반지를 받았어요. 다이아 반지를 인하여 기뻐해야 돼요. 다이아 반지를 준 그 사람을 인하여 기뻐해야 돼요. 예. 처음에는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나중에는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한 즐거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천국의 삶은 누구랑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입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오늘 수요 말씀 준비하면서요, 늘 생각해요. 내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낼 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눈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임재하심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지 않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저는 그곳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가 거할 곳은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참아보셔요, 못 보셔요? 참아보셔요, 못 보셔요? 참아 못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왜? 하나님 앞에서는 볼 수 없거든요. 천국 가서는 그 허탄한 거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 눈앞에 비루한 것이 뭐냐면 worthless things예요. 무익한 것. 그죠?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여가 시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잠깐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죠. 그거 자체를 떠나서는 요즘 시대에서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TV만 24시간 보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린 시절에는 잠깐 세상에게 무익한 것에 눈을 돌릴 수 있지만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눈을 모여야 되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이 원인이 뭐예요? 무화과 때문이에요? 아니죠. 포도나무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감람나무 때문인가요? 자,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곡식과, 맞죠? 이 당시에 곡식과 새 포도주는 제물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부예요, 부. 이 당시에 외양간의 소, 우리의 양은 재산이에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쁘다가 아니에요.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이 상황이 뭐냐면 지금 바벨론이 곧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삼키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대적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두려워 떨어요, 지금. 다윗의 기쁨과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이 동일합니까? 맞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말바국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거든요. 결정된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남유다가 짓밟히고 주권을 빼앗기고 피바람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아요. 거기에 자기도 죽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해요. 여러분, 이 기쁨은 누가 앗아가죠, 못 앗아가죠? 못 앗아갑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 자기의 있는 산업을 다 기쁨으로 빼앗겼어요. 뭘로 빼앗겨요? 기쁨으로. 예수 한 번 부인하면 재산도 취하고 육신의 생명, 부귀영화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기쁘게 빼앗깁니다. 사자밥이 됐는데요. 사람들이 시체를 치우면서 놀랬다 그러죠. 여러분, 배고픈 짐승들에게 사지가 찢겨나 죽임을 당하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웃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치시고 병들게 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두신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은 아무도 앗아갈 수 없어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요, 내가 마음으로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할 때 바로 평강 깨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시선으로 조금만 다른 곳을 향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슬퍼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내 자녀가 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정말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재물도 치우십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고 생각해주고, 그죠? 그걸 성경에서는 방백이라고 얘기하죠. 힘 있는 자와 방백. 그 사람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의뢰하라 그랬어요, 말아 그랬어요? 예. 그 사람을 주신 하나님을 의뢰해야죠. 맞습니까? 그죠? 사람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떠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나중에 깨달으시면 인생이 어려워져요. 어려워집니다. 그죠? 다윗도 지금 비참한 그 환난 중에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하박국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누구를 기뻐하죠? 주를 기뻐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 다음에요,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한 기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된 사람은 그 마음에 두신 기쁨, 누가 앗아가요, 못 앗아가요? 아무도 못 앗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평강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 이 주님이 주신 평강은 결코 잃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한번 체험한 사람은 이것이 떠나가면 너무 힘들어요. 경험하셨죠?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뢰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고 하나님만이 나의 거처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실제로 그 안에, 그 약속 안에, 그 시선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이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순교의 축복이에요. 그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순교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을 요구해야 할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셔요. 하나님을 향한 그 헤아린 만큼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 믿음의 수준에서 연단하셔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때 하나님은 더 성장시키시고 연단시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갈망했거든요. 아시죠?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갈망했어요. 욥은 10자식 하루아침에 앗아가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앗아가고, 하루아침에 모든 건강 앗아가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욥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결말이 다시 10자식을 주고 다시 재물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거 누리고 몇 년이나 더 살았겠어요, 욥이. 그죠?
욥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과거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뭘로 봐요? 눈으로 봐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고 티끌 가운데서 회개했습니다. 욥이 받은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구원받기 전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끝이 없어야 돼요. 오늘 밤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실 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눈으로, 내 혀로, 내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한 적이 없는지. 깨닫지 못했다면 정말 나는 무뎌진 거예요. 무뎌진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면 다른 말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교만이죠? 맞습니까? 최고의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자기를 못 돌아봐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그죠? 자기 전에는 돌아보셔야 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를 기뻐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뭐예요? 즐기오니. 예. 그 사람이 뭘 즐기는 거 보면은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행복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 모임을 즐거워하고 행복해요. 네,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즐거운 게 있어요. 돌아보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예요?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게 뭐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하여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맞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십니다. 필요하시면. 그러나 언젠가는 건강 앗아가셔요? 안 앗아가셔요? 네? 이 육신의 건강은 반드시 앗아가셔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도 주십니다. 근데 그 자녀도 언젠가는 부모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갑니다. 가정의 축복, 부부간의 축복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죽음이 갈라나요. 맞죠? 우리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은 오직 누구여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맞죠? 죽음을 건너갈 때 우리를 그 나라로 영접하실 분이 누구예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이 죽음 건너갈 때 여러분의 영혼을 영접해서 그 나라로 인도하실 분. 이 썩어질 몸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부활의 몸을 익히셔서 그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영접하고 내 주로 내 영원한 왕으로 나의 영원히 섬길 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보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죄는, 도덕적인 죄는 당연히 멀어져야 됩니다. 구별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죄가 뭐죠?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그리스도인의 죄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계속 완전해져요. 나중에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예. 나중에는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지 않는 것이 죄예요. 왜요?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맞습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찾아서요, 기쁨으로 하십시오. 누구 앞에서요? 누구 보라고요? 예, 하나님 보라고. 그날이 되면 선악간에 행한 일이 다 뭐예요?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형편이었습니까? 자녀들이 때문이었어요? 전쟁의 승리에서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꺾으신 뼈로 인해서 다윗은 기뻐했어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더욱더 정결하게 됐고 거룩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의 최후의 즐거움.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십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기쁨의 원인이어야 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곳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보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4편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두신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형편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내 삶이 형통함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 건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과 부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이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완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뼈를 꺾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더욱 묵상케 하시고 다음 모임 때 저희들 기쁨으로 서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오늘 밤 주님과 함께 은밀히 교제하는 기쁨의 교제인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